오늘 32편의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32편에서는 다윗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시작하죠. 자, 여러분, 복이 있다 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보면 오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가 튼튼하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뭐냐? 뭘까요? 사실 그리 어려운 대답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말하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거, 이게 복이 있다. 이게 왜 복일까? 우리 이 말씀 좀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또 2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1절 같으면 또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을 못 받는 거죠. 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건 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복이 뭐냐, 이게 좀 간단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복입니다. 제가 교리 강론할 때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틀, 우리가 이 그물 이런 걸 얼개라고 그러잖아요. 촘촘하게 짜여 있는 이런 율법의 그물이 온 세계 가운데 여러분 촘촘하게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물고기는 없죠. 한마디로 율법은 원래 온 세계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게 우리 죄인들한테는 걸리는 올무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죠. 율법의 커트라인에, 상한선에 제한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이 거치는 것이나 걸리는 올무가 된다든지 트랩이 된다든지 이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 어릴 적에 집사님 강원도 계셨으니까 혹시 산에서 토끼 같은 거 잡아보셨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목로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학교만 마치면 공부 안 하고 우리 그 동네 앞산에 석호야, 석호예요, 석호. 석호야 가자. 그래가지고는 산에 가가지고 토끼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오다가 그러면 그 다음 날 딱 가보면 토끼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자기 길을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징계, 심판의 이런 그물이 딱 트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하지만 그게 죄인을 향한 율법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좌시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의 거룩하심이 율법 공의의 진노를 드러냄과 동시에 또 성격은 율법 그 자체가 어떤 자들에게는 자비하심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는 율법의 얼개라든가 율법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장자도 그러고 노자도 그러고 그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그분들 옛날에 현인들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그러고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장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참 해안이 깊은 사람들 아닙니까? 현자들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늘의 아들과 같다. 이런 그 표현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성경을 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깊은 눈을 가지고 세계를 통찰해 보니까 이 세계 가운데에서 그 도에 거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이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 신의 아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옛날 현인들은 정말 깊구나. 세상과 사물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보는 거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 이야기는 아니라도 얼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례를 그물이나 함정이나 징계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 아래서 주의 빛을 보고 주의 율례가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 율법을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트랩에 걸리겠어요? 올무에 잡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반대로 올무에 걸리고 율법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건 공의의 보복이죠. 공의가 작동해서 죄인에게 그만큼의 공의의 값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의의 값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의에 합당하게 어떤 행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준다. 이건 뭐예요? 값없는 은혜죠. 그죠? 그게 오늘 여기 10절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거기서 10절에서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 요게 바로 헤세드. 이게 복이 있는 자가 누리는 인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 인자, 헤세드.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저 내가 너한테 연민 베풀어 줄게. 동정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호의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1절에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또 2절에서 이 사람은 정죄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안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죄를 당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허물이 있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헤세드, 자비 이걸 통해서 그에게는 공의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예요. 자비.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죠? 은혜죠. 은혜. 값을 치르고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로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 열심히 주를 섬겼죠. 그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4절과 5절 얘기예요. 자, 4절과 5절에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3절이네요. 3절.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죠? 한마디로 진짜 깊은 딥다운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금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영적 깊은 침체를 겪게 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 죄인은 죄 짓는 걸 좋아해서 죄를 지을까요? 죄가 싫어도 죄를 짓는 걸까요? 어느 것 같아요? 앞일 것 같아요? 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도둑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도둑질을 좋아해서 도둑질을 하죠. 자, 여러분, 죄는 죄인이 짓습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죄 안 지어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은 죄가 좋아서 죄를 지어요. 근데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때때로 죄를 짓죠. 그뿐 아니라 항상 그들 속에 남아있는 죄, 함 따라합니다. 남아있는 죄. 이 남아있는 죄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무엇과 계속 충돌할까요? 율법, 그렇죠. 공의, 율법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율법은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그 물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는 그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 우리의 모든 전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정도로 율법 생각 안 해보셨죠? 율법은 그냥 이스라엘의 구약의 종교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세계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때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 로고스, the word. 그렇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게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노모스다. 헬라어에서 율법은 이제 로 이러면 노모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노모스는 구약에만 한정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이고 순리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그래서 도덕적입니다. 원래 동물들 안에도 도덕적 미학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거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심지어 미물들 속에도 여러분 도덕적 미학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감화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실은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탁월한 존재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어떤 특성이 그래도 그들 속에도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그런 것에 대한 미학이 그들 속에도 있다. 바빙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예. 여러분 그 정도로 만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누가 식물 속에 뭐 도덕적 미학을 얘기하겠어요. 예? 동물조차도 개 같은 거 보면 개는 뭐 보신탕거리로만 생각하지. 그렇죠? 요즘이야 뭐 이제 애완동물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고양이 뭐 이런 집사 이러더니 나 처음에 집사는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집사가 뭐 집사는 우리 옛날 뭐 집에서 이제 하는 집사도 있고 우리 교회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들도 있는데 도대체 집사가 뭔가 하는 그거 진짜 한참 있다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은 고양이고 그 집에 아저씨나 아줌마가 집사야. 근데 웃겨가지고 그만큼 이제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동물들도요 도덕적 감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자기 친구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친구 개가 안 떠나고 그 옆에서 차가 막 오갈 때 막 이렇게 겁을 내면서 얘가 겁을 내요. 차가 쌩쌩쌩 지나가니까 겁을 내는데도 지 친구 죽어 있는 옆에 이렇게 그 지키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물고 길 옆으로 빼내요. 자기 친구 시신을. 여러분 그거 공자님이나 맹자님 말하는 측은지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동물들에게는 없냐?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게 왜 있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도덕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미물들 속에도 본성적으로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걸 안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같은 종이 같은 종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이 다른 종을 살립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고양이가 막 죽어가니까 개가 들어가가지고 고양이를 등에 태워갖고 물 바깥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개가. 그뿐만 아니죠. 악어한테 막 이렇게 그 뭐죠? 야생에서 살아가는 게 노루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물리니까 하마가 와가지고 살려준다든지, 예? 아니 물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새끼를 구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게 뭡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망이 온 세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여전히 율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그런 질서가 도덕적 본성이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자체가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도덕적 세계다 이 말인 거예요. 도덕적 세계. 세계 자체가. 근데 이 도덕적 세계는요. 물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매우 역동적이에요. 다이나미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의 죄는 이 율법의 시스템이 가만히 두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율법과 충돌하거나 거기에서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하면 잡혀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죄의 본성, 자아의 본성이 막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 내 속에 이 죄악에 또 싹이 또 일어나서 내 속에 남은 죄가 또 나를 찌르고 이렇게 또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 생명과 능력을 누린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늘 씻어내고 그걸 하지 않으면
때때로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지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손이 없을 거고 또 하나님이 뭐 누르신다 이렇게 할 때 진짜 이렇게 누르시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뭐에 의해서 이렇게 누른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공의, 율법에 의해서 이 죄인의 양심이 찔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율법의 화살이다 그러잖아요. 예? 율법의 화살이 쏜다 그러잖아요. 쏜다. 그 죄인의 죄를 율법이 쏘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안 있어요.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의 교만함과 모든 거짓된 것과 완악한 것과 불법한 것들은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 결국 잡힌 거죠. 저들 잡힐 줄 몰랐죠. 좋다 하고 죄 지을 땐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로 알고 막 하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에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시골 내려가면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요 귀농했다가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려가니까 동네가 자기들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뺏겨먹고 등쳐먹고 이래가지고는 뭔 쪼로 무슨 이름 명목 막 갖다 대고 돈 내라고 그러고 사람 못 살군데요. 자 그런 거 반드시 나중에 걸려서 잡힙니다. 울릉도에 요즘 여행 안 간대요. 울릉도 여행객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근데 울릉도에 있는 분들이 참 제가 볼 땐 답답한 게 아니 기본적인 상도덕이 있어야지. 아무리 외딴 섬이라도 말이지 적당히 해야지. 그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행 오는 사람들 주머니 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어느 날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울릉도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페리호라든가 이런 거 해운 이제 하는 이런 회사들이 문을 많이 닫는데요. 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이제 공항 생긴다는데 공항 생겨도 안 가면 어떻게 이제 공항 생겼다고 더 또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교만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부당하게 하면 반드시 문제는 생겨요. 이게 율법이죠. 그죠?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과응보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 다윗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른다는 걸 늘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비하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되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줘요. 하나님 나 어제도 죄 짓고 또 오늘 또 죄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실랍니까?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나한테 혐의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데 7번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주면 될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 해주면 세상에서 최고 잘해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한테 누가 잘못했어요. 1번, 2번, 3번. 내가 3번까지는 봐줄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죠? 근데 7번까지 해준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7번 용서해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70번에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죠.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무한한 자비를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냥 70번에 7번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항상 용서해 주신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단 성령 회방죄가 아닐 경우, 예.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건 성령 회방죄와 유사합니다. 이단에 빠진 건.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돌이키는 건 정말 극히 희박해요. 극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택하심이 있어서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단에 휩쓸려서 이단 사술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걸러가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남목사가 이렇게 목이 아프게 예수 믿으세요, 양재교회 오세요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몰려가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 그래서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가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가 진액이 화할 정도로 내가 말라 비틀어져서 찌눌려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를 만날 기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회란 말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죄 때문에 때때로 영혼에 쑥이 되고 쓴물이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찌르고 괴롭힐 때, 그때 이런 말이에요. 그때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돌보심이죠. 홍수가 넘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7절에도 이런 고백이죠. 주는 나의 은신처. 뭐에 대한 은신처?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공격과 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는 율법의 쏘는 화살에 맞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주는 그러면 누굴까요? 다윗의 산성 요새 바위가 되시겠죠.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적으로. 물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정죄, 판단에서 나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신처가 되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신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진노와 형벌 아래 막 공격을 당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살 길도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한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신처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노래하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그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고 트랩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99%는 율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아닙니까? 맞죠? 지멋대로 살잖아요. 지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아니, 물고기가 물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물고기들은 야, 너희들 물에서 살아 이러면 그게 뭔 말인지 알까요? 아마 모를걸요. 난 내가 사는 건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물고기들은 물을 의지해서 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모든 세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기동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숨 쉬고 내가 밥 먹었고 내가 오늘 하루 결정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다가 잡힌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아나무인격처럼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하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화의 그 회장님이 예? 그래가지고 형상 깜빵 들어갔잖아요. 예?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말이죠. 야구바따 들고 가서 자기 아들 괴롭힌다고 가가지고 야구바따 들고 가가지고 막 패가지고 사람을 돈 많은 대기업 회장도 거짓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머리 벗겨지신 분 있잖아요. 결국 깜빵 들어가잖아요. 교만하면 걸려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져서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걸립니다. 그거 끝까지 피한다 해보세요. 절대 못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까불고 교만하게 나대면요 반드시 잡혀요.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 날 언제 당합니까? 지옥까지도 쫓아갑니다. 율법은. 그래서 반드시 지옥을 던져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주면요 우리는요 율법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용서를 하세요. 이게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 시대 때나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 율법에 대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도들이 조금의 죄도 짓지 못하도록 엄청난 이 치리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제네바가요 종교개혁 당시 때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칼빈이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단행하면서 온갖 부정부패 하던 시의원들 다 잘라요. 교회에서. 그 다 징벌 내리고 이러니까요 죄를 안 짓는 거야. 처음에는 엄청난 반격이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스위스가요 깨끗이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원래.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전부 다 나긋나긋한 목사님들이 예쁜 넥타이 메고 앞에서 조곤조곤하고 정말 달콤한 말들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지 율법 얘기 하나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응? 율법이 뭔지 율법에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객관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뭐 듣기도 싫어. 전부 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래서 율법의 말씀도 그래서 목사가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이 뭘까요? 전부 율법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간다 그러면 이 소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콧대를 딱 끼워갖고 가져오죠. 그러니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이 미물들처럼 율법 앞에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거지로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갈을 물린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나마라도 예수 믿음 가운데 붙어 있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앞에서 늘 그 율법의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거지로 징치를 하고 채찍을 쓰고 제갈을 물리고 이래야만 그나마라도 하나님 믿는 신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은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 죄는 왜 슬플까요? 죄 지으면 기쁜데 율법이 죄를 못 짓게 하니까 슬픈 거지. 응? 율법이 죄를 지으면 그냥 안 놔두니까. 죄를 지으면 맨날 율법이 쏘고 정죄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싹 두르고 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를 신약에서 사도라든가 이런 이제 신약에서 이걸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또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남아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의인들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두려움 앞에 살아가니까 벌벌 떨면서 마치 범죄자가 경찰관 보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복음의 자유가 있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다윗은 복음의 은총, 복음의 자비, 성도들이 하나님께 값없이 누리는 그런 복,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또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그렇게 짓고 그러면서도 사망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두르셔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이 율법의 모든 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도 우리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늘이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